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7월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비자 급하게 하러 와서 성도님들 뵙고 지금 이제 한 텀, 두 텀, 이제 9년 차인데요. 두 텀을 마치고 안식월로 2달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말씀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실은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50인데요.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인사부터 드려야 돼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단기팀 와 주셔서 저희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보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먼저 드립니다. 나중에 까먹을까 봐. 예. 여기 중고등부 분들도 있다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 카톡을 쓰나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쓰나요? 인스타요? 잘 몰라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요즘 카톡으로 많이 통화를 하잖아요. 카톡을 하면 제 큰아들하고 하면 단답형이에요. 뭐 하냐? 그러면 공부. 예, 여기 밥 먹었냐? 그러면 먹었어요. 이러고 단답형이에요. 딸은 좀 틀리죠. 딸은 아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세요? 그래서 딸하고 카톡할 때하고 아들하고 카톡할 때하고 또 틀린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은 이렇게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직접 소통을 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보내드릴 때도 보통 2달에 한 번 정도 기도 제목을 쓰는데요. 뭐 목사님께 늘 카톡으로 또 소식을 드리고 기도하겠노라고 또 하시는 말씀들을 곧장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때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들어갈지 또 잘 받을지 로마 성도들이 읽고 반응은 어떨지 또 답이 올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학자들은 이 로마서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아직 만나기 전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놀라는 부분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16장이나 되는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저에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편지 쓰면 늘 한 3장, 4장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달마다 기도 편지를 보내드리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제일 어렵나 하면 중간 내용은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뭐 사역 어떻게 했고 어떤 내용, 앞에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전영률 목사님 카톡 드리면서 뭐 꽃피는 3월이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뭐 2020년이 다 되어가네요. 이런 인사를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쓰는 말이 뭐냐면 평안하셨습니까? 이 뭐죠? 이 경상도 말로 하면 밥 먹으셨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평안하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맨 나중도 끝낼 때 맨날 고민이 돼요. 무슨 인사로 끝내야 될까? 그러면 늘 똑같습니다. 항상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목사님? 예, 그러나 그 2줄이 제가 엄청난 고민 가운데 몇 번을 쥐었다가 쓴 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궁금했어요. 바울은 도대체 이 수많은 바울 서신을 보통 13권이라고 말하는데 이 수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도대체 내용은 모르겠고 앞에 인사와 끝에 인사를 어떻게 했을까?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의 앞에 인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대충 다 이거예요. 사도권을 선포하는 사도된 바울은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끝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부터 해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전부 다 뭐라고 나오냐면 대부분의 맥락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인사예요. 제가 참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 사도도 할 말이 별로 없구나. 앞에 인사하고 끝에 인사는 늘 똑같구나. 그런데 유독 이 로마서에서만 그 인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에서는 마지막 끝인사가 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유독 이 로마서에서만 로마의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만 그 인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끝맺지 않습니다. 유독 이 로마에서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걸로 끝내요. 다른 서신서에는 이렇게 끝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끝부분에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 하면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입니다. 앞에 홀로가 붙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유독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하지 않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길 원한다라는 말로 마쳤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로마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다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로마 교회는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동성애 문제, 로마 교회 이때부터 있었어요.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채식주의의 문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고기 종류는 어느 제사상에 갔다 온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채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다. 이런 것을 주장을 했어요. 반대가 생기겠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음식을 정결케 하셨는데 왜 그게 거기 올라갔다고 부정한 음식이 되냐. 우리는 아무거나 먹을 권리가 있다. 또 이 로마서는 유대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율법주의와 많이 싸우죠. 그래서 유대 절기를 갖고 논해요. 우리가 유대의 전통을 받아서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날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현명하고 옳은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다툴까요? 교회는요, 첫 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또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도 같습니다. 아내와 저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우리는 늘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채식을 하는 내가 지혜롭다. 육식을 같이 하는 내가 지혜롭다. 너의 것은 맞지 않는 거야. 이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싸울까요?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막 옥에 갇히고 주님을 고백하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로마의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같지요. 사랑하지 않아서 싸울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아내와 뭐 아주 막 이렇게 그 선을 달리면서 짐을 다 싸갖고 왔잖아요. 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유 이거 성교관을 자꾸 옮기려니까 참 힘들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괜히 한마디 했죠. 아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틀 쓸 것만 다시 다른 가방에 담아서 뭐 어떻게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선을 다툴까 말까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것들 자녀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부모님들 다 그렇게 얘기하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요. 이것은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왜요? 이래서 이렇다. 왜요? 내가 네 아빠야. 그냥 해.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희 집안의 대화는 내가 네 아빠야. 내가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교회의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특별히 여기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보다는 저에게 이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죄송하지만 PPT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가족이고요. 한 장을 더 넘겨주세요. 아마 작년에도 7월 달에 했을 것 같은데 저희 이 세례식을 작년 5월에 했어요. 이제 5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문답을 하잖아요. 문답을 하기 전에 교육하는 시간들을 매주 갖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문답을 해서 3명에게 세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빈민가 아이들도 있고요. 아이가 있고 그렇게 세례를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 2명은 어떻게 왔냐 하면 옆에 있는 이제 우리 성도님 엘 선생님 가정의 자녀인데 큰아들과 딸인데 10시간 걸리는 차로 10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이사를 오는 거예요.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 생명의 씨앗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세례 받기 바로 전에 뭐 한 주, 2주 됐을래나요?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친절히 설명을 드렸죠. 제가 한국에서는 교육 과정을 다 거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답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전도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이제 저를 통해서 온 게 아니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죠? 세례를 못 주게 되었어요. 그러나 전도사님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지 사역자시고 태국교회를 아시니 어떠십니까? 여쭤봤더니 연락이 오셨어요. 아, 선교사님 가능하시면 교육을 짧게 하시고 한 주 안에 짧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세례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까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저희 주일학교를 하잖아요. 그럼 선물 같은 거 하잖아요. 퀴즈,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내용 뭡니까? 퀴즈를 하잖아요. 그럼 선물 뭐 과자, 사탕 주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가끔 돈을 꺼내요. 이렇게 뭐 100밭, 3,800원, 뭐 아니면 한 800원을 꺼내요. 자, 이 문제를 맞추면 이 돈을 드립니다. 이 현금을 꺼내서 이렇게 줘요. 그 게임도 이걸로 하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솔직하게 불편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굳이 돈을 꺼내서 저렇게 해야 될까? 저게 옳은 걸까?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얘기를 드려요. 전도사님, 저희 마음이 참 불편한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현지 사역자시니 저희 말을 다 들으시고 결정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십니다. 예, 여전히 하세요. 태국 문화인가 봐요.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있을 때마다 제가 여쭤봐요. 이제 그 2018년 저희가 이따 소개하겠지만 빈민가 사역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2023년이니까 한 5년 정도 그렇게 소통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거는 안 될 거야. 딱 한 문제가 있었어요. 나머지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전도사님 저희의 걱정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 부분은 이런 걱정이 되는데 들으시고 전도사님 결정하시면 저희 교회는 그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건축은 아니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한국 성도님들이 이제 후원을 해서 교회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 성도님들이 선교사가 잘 지내라고 보내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태국의 교회가 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주도권을 쥐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전도사님 명의로 이제 교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에 담당자가 와서 저희 서류는 다 넣었는데 그렇게 하고 저희는 돕는 선교사로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소통을 늘 그렇게 했습니다. 걱정은 다 말씀을 드려요. 저희의 걱정을 다 들으시고 결정하시면 그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방인이고 저는 태국 사람이 아니고 태국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갈등이 없었어요. 한 번도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혹시라도 제 마음이 무슨 바다와 같이 넓어서 그렇지 않죠. 마른 사람의 특징은 좀 마음이 그렇게 아니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라서 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마음이 넓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제 마음이 넓어서 이것을 다 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성경적으로 틀리고 전도사님이 성경적으로 맞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회에서 전도사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느 것이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옳다 틀리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채식을 하는 것이 옳다 틀리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그를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받았잖아. 너 죄인일 때, 너 문제 있을 때, 너 나를 알지 못할 때, 너 죄 가운데 헤맬 때 내가 내 아들의 보혈을 다 쏟아서 너를 샀잖아. 네가 그래서 내 아들이 됐잖아. 너의 옆에 있는 너의 지체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샀잖아. 내가 그를 받았잖아. 옳고 틀린 게 뭐가 중요하니? 옳고 틀린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야. 남편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부인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자녀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부모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홀로 하나님만 지혜로우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바울의 소망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5절과 27절. 뭐냐 하면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두 번째 26절 말씀처럼 너희를 능히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시길 원하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면요, 내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일보다 다른 일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기도하면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걸 아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일을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내 의지를 꺾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혜롭지 않아서요. 홀로 하나님 한 분만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러하게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제가 가끔 믿음을 설명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까지. 저에게 믿음은 비 오는 날 믿음이라는 우산을 들고 그냥 비를 피해가면서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너무너무 걷기 힘든데, 어려운데, 무너질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의 우산을 들고 내 인생을 걸어가고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붙들고 걸어가, 버텨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우산을 듣고 건너가게 해주시는구나. 경고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경고해 오셨구나. 내가 걸은 길이 아니구나. 그렇죠? 나는 버텼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시간을 내가 지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시는구나.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보다 더 간증이 많으시겠죠. 새로운 교회 이제 개척하셔서 5년 됐는데 누가 경고케 하십니까?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경고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경고케 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경고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선교의 고백이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실은 믿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저희 그 PPT 한번 넘겨주시죠. 저희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저희 이곳이 이제 빈민가 사역인데요. 저희 201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은요, 저희가 이제 언어하고 1년 조금 15년 초에 가서 이제 한 1, 2년 정도 언어하고 태국 교회에서 이제 언어를 배울 때예요. 설교도 뭐 한 달에 한 번 띄엄띄엄 하고 잘 못할 때예요. 또 저는 그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망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곳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장소를 또 만날 사람들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로 기도를 하고 오토바이를 한 대 샀어요. 그 배달용 오토바이를 사서 차가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골목골목 들어가서 이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이제 저희 지역이 방콕에서는 1시간 반이고 차로 파타야에서는 한 30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파타야도 다 돌아보고 이제 골목골목을 다니고 보면 파타야가 한 있으면 그 10분, 20분 안에 그 주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분을 벗어나면 쓰레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난지도 같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쯤에 어려운 분들이 좀 사세요. 쓰레기를 소각해서 전선들을 모으기도 하시고 또 폐식용유를 모으기도 하시고 또 건설 현장에서 일도 하시는 그런 지역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이제 가서 동네에 아이들이 없는데 가서 이제 현지인에게 저희가 이런 사람이고 아이들이 좀 있습니까? 어른들을 할 언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 가면 있다. 그래서 우리 조선교사하고 저하고 둘이
밑에 돗자리 2개 하고 캠핑용 테이블을 2개를 들고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이제 게임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제 매주마다 들어가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교회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부터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저희가 거기서 사역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살해 한 번도 받지 않으시고 3년을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매주 딸과 함께, 딸도 늘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태국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기에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냥 공터에 돗자리를 피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참 아파요. 근데 우기가 또 길거든요. 길어요. 그러면 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뭐 몇 주 못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아내와 저와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하나님, 이곳에 기둥 4개 세울 재정과 그 천장 덮을 수 있는 재정만 주시면 제가 좀 이곳에서 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 어려울 때니까 하나님 기둥 4개와 천장 재정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전도사님과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사역을 돌아보고 가셨다가 한 달쯤 있다가 연락이 오셨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이만큼의 헌금을 누가 하셨는데 교회를 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실은 이제 이게 저희한테 올 헌금은 아니었고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주위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동기 선교사님이 교회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절대 안 된다 그랬대요. 이 금액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제가 믿음이 막 충만할까요? 아멘 그럴까요? 제가 참 여러 성도님들하고 목사님들을 뵈면 제가 참 부끄러워요. 제가 믿음이 참 크지 않거든요. 믿음이 대화를 나누면 참 믿음 좋으신 분들이 참 많구나. 저는 그런 믿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진하는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능력도 잘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크는 해봐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아멘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땅값이 얼마인지 자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뭐 무슨 믿음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사이트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태국 지도가 있는데 이렇게 넓혀서 보면 지역 지역마다 구획이 돼 있고 누르면 땅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 100평 정도 되는 땅을 보니까 준비하신 헌금의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3분의 2는 이제 자재 사고, 제가 또 아버님하고 개척교회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집도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몸으로 때우면 되겠다 해서 목사님한테 오케이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을 하시고 이제 교회를 짓기로 했어요. 뭘 할까요? 제일 먼저 뭐 기도는 계속 하는 것이고 땅을 사러 가야죠. 땅을 사러 나갔어요. 땅을 사러 간 날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를 다시 드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나가서 땅값을 알아보니 준비하신 헌금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신 사이트가 그때 몰랐는데 보니까 공시지가 같은 건가 봐요. 그런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엄청 낮잖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시고 결정하셨는데 누가 돼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드렸어요. 끊고 이제 안 주시는구나. 그런가 보다. 이제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간을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목사님이 연락 오셨어요. 선교사님, 그러면 저희가 이 준비된 헌금과 성도들이 헌금을 한번 전체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가능하십니까? 할렐루야죠. 가능한 거죠. 땅값에다가.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계산을 하고 땅을 샀어요. 100평 되는 땅을 사고 거의 뭐 아직 수도도 안 들어오고 없지만 거기를 사서 이제 땅이 낮아서 땅을 다 도두고 건축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2층짜리 건축 허가를 다 내고 다 마쳤어요. 근데 문제가 제가 이제 사람을 데리고 둘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업자를 못 찾는 거예요. 업자들한테 이걸 맡기면 1억 5천 이상 부르는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이건 안 되고 2달, 3달 시간이 흐르다가 마침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AG 센터에 기술자가 한 명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일을 하기로 하고 저희가 일당을 쳐드리고 하기로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가서 땅을 보고 자재를 사서
땅에다 갖다 놓고 내일부터 공사를 하기로 시작을 해서 갔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곳은 고압 송전 스탑이 들어설 장소이니 반경 몇 킬로 안에 건축 허가 일대 금합니다. 제가 뭐라 그럴게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랬으면 이걸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도들 헌금 준비해서 다 들어오고 땅까지 다 샀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망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다시 전화를 드려야죠.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 설명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선교사가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오케이 해갖고 땅 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저희가 건축 허가도 다 받았는데 이게 다 종이가 있잖아요. 다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물어봤더니 저개발 국가라서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보상이 나오고 나면 어떻게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요? 망했죠? 근데 한 좀 있다가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선교사님,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습니다. 합시다. 아니 현지 전도사가 하재는데 선교사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네, 이게 안 되잖아요. 묶인 땅의 금액을 다 빌렸어요. 아는 분들 다 빌려서 묶인 땅 금액을 제가 준비를 하고 교회에서 헌금 준비한 것과 전도사님 이제 그 융자 받으시는 거 합쳐서 한 장 더 이 사역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제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예, 그 땅을 못 하고 이제 여기를 우리 아내 조선교사가 찾았어요. 제가 이제 조선교사한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를 찾으신 거예요. 이제 2층짜리 건물인데 밑에가 주차장입니다. 근데 저는 근데 주차장 이렇게 보면서 주차장에 뭐죠? 그 주방이 있는 데를 본 적이 없는데 주방이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그리고 주차장 그 주방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심지어 그 화장실 안에는 샤워실도 있어요. 저기는 그 둘레만 막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저기를 계약했습니다. 이제 단기팀 한 3-4분 잘 공간도 앞에 있고 또 옆에 100평짜리 땅도 있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저기를 이제 그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예배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소소한 자랑인데 저 책상 제가 만들었습니다. 영자 영접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위에 게 이제 저희 성인 예배 이제 사진이고요. 밑에 게 이제 아이들 사진입니다.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능력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전화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지혜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을 경고케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열심히 물론 살아가지만 저도 열심히 했잖아요. 뭐 용접도 하고 했는데 그건 그냥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교회를 경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거는 실은 25절 때문이었어요. 이 말씀을 이제 그 묵상을 하는데 바울이 25절에 나의 복음과 하는 거예요.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하는데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은혜예요. 근데 바울이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라고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복음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그리고 26절 마지막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인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에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바울의 복음은요, 그의 인생을 다 바꿔놓은 복음입니다. 아시잖아요. 이전에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고 그걸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뒤집어졌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자고 달려가는 겁니다. 목숨을 거기 걸었어요. 그리고 나의 복음은요, 바울의 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당시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이방인과 식탁 교제하는 것도 꺼려하였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13편의 편지를 써가면서 교회들을 돌봤던 것이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바울의 복음은 이런 복음인데 그의 인생을 다 바꿔놓고 그의 생명을 나에게 주는 복음인데 그냥 이런 거죠. 정남아, 너의 복음은 뭐니?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복음은 뭐니? 선교사로 네가 여기 와 있는데 너한테 복음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네 인생을 다 바꿔놨냐? 뒤집어놨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대답을. 새로운 교회만 오면 눈물이 막 터지는 것 같아요. 2달 동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와 있는데 내 인생이 다 바뀌었냐? 그 복음에 내 목숨을 다 걸었냐? 복음을 증거하여 너의 목숨을 다 걸고 사역하고 있느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대답을. 선교사로 9년, 8년을 있었는데 대답이 안 나와요. 2달 동안. 그러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나의 복음은 뭘까? 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 그래서 2달 만에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죄송한데 나의 복음은 이정표와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이정표와 같이 하나님이 앞에서 가라고 하시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따라왔던 삶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정표는요, 왼쪽으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실은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길을 만들어놨다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에 내가 길을 만들어놨으니까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에 내가 길을 만들어놨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저에게 복음은 그런 거였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약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늘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일이 이렇게 막히면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막히면 저렇게 인도하시고 길들을 늘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의 고백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루가 제일 나에게 행복한 하루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기쁜 하루라는 거예요. 때로는 진짜 버티기 어렵고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께 나한테 왜 이러냐고 고백하면 그렇게 기도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 하루가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하루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요? 저에게 복음은 이정표였어요. 하나님께서 늘 앞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먼저 가셨어요. 먼저 가셨어요. 저는 그 길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행복했어요. 선교하는 동안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냥 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힘들었냐고 물어보시면 참 참 부끄러워요. 안 힘들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먼저 가시고 그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바울처럼 막 앞서 나가지 못했지만 먼저 이 일들을 하지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길을 따라가고 수고했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좀 있으셔야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나한테 복음은 뭘까? 바울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었는데 나에게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 것들을 내려놓을 만한 복음인가? 나에게 이 복음은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에게 이 복음은 내 생명을 바칠 만한 복음인가? 우리의 복음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생명의 씨앗교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어떤 걸까요? 마전도사님은 뭐 짧게 말씀드리면 어려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첫 번째 그 집안의
믿음의 열매예요. 아버님에게 핍박을 많이 받고 또 젊어서는 신학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결혼하셨다가 막 구타를 많이 당하셔서 이제 이혼을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어려운 지역에서 섬긴다고 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본인이 너무 어렵게 살으셔서 너무 보기 좋았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안 되게 되었을 때 이걸 못 지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는구나 헌신하셨대요. 그래서 용자 받으시고 신학을 시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을 하셔서 지금 아마 히브리어 배우시러 올라가 계신데 아마 마지막 과정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여자분이신데 그분에게 복음은요 새롭게 시작하는 복음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복음. 멈추었던 것들, 내가 젊었을 때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소망들을 다시금 일깨우셔서 일으키는 것이 그분이 만난 복음일 거예요. 저희 교회 지난번에 아마 이 세대에서는 많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잇은 에이즈 그 어머니부터 아버지부터 물려받아서 거기 있죠. 늘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에게 복음은 지금 이제 교회에서 반주도 해요. 반주도 하고 이제 성민이처럼 같이 반주를 하는데 아직까지 듣는 복음입니다. 선교사에게 듣는 복음. 또 펫이라는 친구도 나와요. 이 친구도 에이즈 환자인데 이 친구 이제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됐고 절도 뭐죠? 절도 이런 뭐 그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 돌보는 센터로 오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깁니다. 근데 아직까지 듣는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빈민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구약도 한 2번, 신약도 2번 아이들과 이렇게 다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이 있을까? 한 명이 손드는 거예요. 저요. 세례받은 친구. 네, 세례받은 친구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듣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또 저희가 있는 교회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2023년 이제 기도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2023년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작정하고 준비하는 게 수련회예요. 2박 3일 청소년 수련회, 2박 3일 어린이 수련회.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주는. 네? 이게 뭐 제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뭐 금식을 얼마나 하면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이들을 만나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이들 삶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고학년 되면 일하러 가야 되고 또 아이 한 명은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데 저희가 학비를 다 댄다 그랬는데도 부모님이 일하러 가라고 그래서 일하러 가고 교회 못 나오고 그래요. 힘든 삶에 하나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번만 임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수련회 할 때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저희가 수련회 정말 기도로 준비할 텐데 하나님 준비해서 수련회 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이제 듣는 복음에서 바울과 같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제 전도사의 복음, 선교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수련회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뭐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재우면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간도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더 쌓아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될 것 같아서 아직도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에는 연말쯤까지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건 그것이 저희 교회에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수련회 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이게 저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마지막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 장. 예, 저희 에이지 센터인데 아마 저희 슬기자매하고 재선님 세 분은 갔다 오셨어요. 저희는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서 그때가 이제 제가 선교사 비자 받을 때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자원봉사자 비자를 썼어요. 이제 에이지 센터에서
마침 저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저희 전도사님과 언니분이 목사님이신데 두 분이 저기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언니분이 남편으로부터 에이즈를 옮았는데 지금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가 좀 회복해 하시면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동문회 사람들이 내쫓은 거예요. 혐오시설로. 근데 이게 마침 매스컴을 타서 스님이 땅을 한 4,500평 기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부 기관 같은 데서 건물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사람이 저기서 이제 기거를 합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저희는 그곳에서 자원봉사자 비자를 그동안 쭉 쓰면서 저곳에서 이제 함께 이제 돌보는 일들을 좀 했어요. 뭐 가시 출타하시면 저희가 돌보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을 했고, 제선자매하고 떡볶이 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사진일 것 같아요. 바닥까지 다 드러나게 멋있었대요. 그럼 저분에게 복음은 뭘까요? 매주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요일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따로 있어요. 아도나이 교회라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거기서 믿음이 생기면 가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있는데 제일 예쁜 분, 앤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트랜스젠더예요. 트랜스젠더인데 예수님을 수술하고 나서 만난 거예요. 근데 어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보면 여자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예쁜 트랜스젠더들은 보통 유흥가에서 일을 합니다. 돈을 굉장히 잘 벌거든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일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에이즈 센터 환자에 머무르면서 이 도와주는 사역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복음은 아픈 거예요. 아픈 거. 돌아갈 수가 없어서 아프고 주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계세요. 아도나이 교회도 있고.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것도 좀 부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동성애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죄죠. 기본적으로 죄라는 베이스가 깔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입니다. 죄예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나의 욕심은, 나의 정욕은, 나의 다툼은, 나의 시기와 미움은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나의 정욕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욕심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다툼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다툼과 모든 것이 죄이듯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죄의 삭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입니다. 동성애로 인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동성애가 더 죄고 동성애만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에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조그마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한 번 구원을 얻지만, 노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동성애도 같습니다. 동성애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로지 보혈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은, 복음은, 구원은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죄를 다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정욕과
것과 죄악과 모든 것들을 다 가리움을 받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동성애자들의 죄악이요 주님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니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서 벗겨지지 않도록,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고 내 본성으로는 영광을 돌릴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내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이들이 성화되길 원하고 성화되어야 하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전도사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어떤 거냐면 태국 교회에 가려고 하면 그만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중지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어려워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죄악을 다 제거하고 나와, 교회에 나와.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격려하셔야 돼요. 그것이 옳다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너희가 거기서 나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고,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잖아. 왜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오려고 합니까? 미쳤다고 오려고 합니까? 욕먹는데. 아픈 거예요. 아파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슬퍼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와야 되잖아요. 와서 우리의 격려를 받아야 돼요. 계속 격려해 줘. 가자, 같이 가자.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듯이 너도 같이 수고하자.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내 죄악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정욕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듯이 너도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자.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해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못 나온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함께 가자고. 함께 가자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더 가까이 나아가자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같이 기도하자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은요, 늘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슬픈 겁니다. 그냥 제 판단인데요,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동성애자들은 주님이 그리운 겁니다. 주님의 품이 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것이 잘못된 줄 알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오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요, 이런 겁니다. 바울이 25절에 나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16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계속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8절에도 또 나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라에게 문안하라. 계속 문안하라고 명령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요, 바울 혼자 사역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문안하라고 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복음이에요. 함께 전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요, 바울만의 복음이 아니라 그와 함께 기도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복음입니다. 저는 저의 복음이 이러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하는 일 같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선교가 제가 하는 일 같으면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고요, 저는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그죠? 맞아요. 제가 일하면.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안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하나 봐가면서, 기도하면서,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길들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함께하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죠. 절대 보내시기만 하는 선교사 아닙니다. 그걸 느껴요. 아,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될 때마다 내 뒤에 많은 기도의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 그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나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함께 한다고, 또 함께 지혜로우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